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7망대의 축복과 7여정의 응답 그렇게 메시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은 7여정 가운데 9가지 흐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또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흐름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어디 갔으든지 학교에 갔으든지 현장에 갔으든지 그게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자수론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가야 돼. 그래서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교회 못 가니까 예수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12가지 문제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바르게 정리가 되고 이 부분이 바르게 이해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다른 말하면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전도도 안 하겠지만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신자들도 기도하거든요. 누구에게 하느냐? 사단 마귀에게. 그래서 기도하고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굿 있죠. 그것도 기도의 하나입니다. 불신자들이 붙이는 부적 그것도 기도의 하나입니다. 불신자들이 고사 지내는 거 그것도 기도의 한 종류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굿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한 종류라니까. 그냥 고사를 지내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한 종류라니까. 부적을 붙이는 것도 기도의 한 종류가 되어지는 거예요. 뭡니까? 복 달라고. 뭡니까? 내 문제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기도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러면 기도가 뭔가 이해가 돼야 되죠. 하나님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이번에도 목사님이 필리핀 그 이사벨라 가가지고 요 두 가지를 중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달란트를 찾아라. 그걸 전문화시키고 세계화시키고 그리고 빛의 경제로 복음화하는 거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또 그들에게도 맞는 메시지를 주었는데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되어질 때 되어지는 게 그게 뭡니까? 정인이잖아요. 그렇죠? 정인은 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증거를 가져야 됩니까? 이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뭐냐? 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증거, 여러분이 기도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걸 말하는 게 전도니까. 교회 가자. 그것도 전도가 맞는데 좋은 전도가 아니잖아요. 너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돼.
너 예수 믿으면 운명에서 빠져나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행복도 누리게 되어져. 그걸 말하는 게 전도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거부터 구원부터 분명하게 정리가 되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운명이 바뀐 사람.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 여러분은 뭘로 행복하죠? 용돈 많이 주면 행복하지.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러면 행복하지. 그렇죠? 기도하라 그러면 행복 안 해. 불행해. 예배 가자 그러면 행복 안 하고 불행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걸 보고 증인이라 그래요. 우리 교회가 크다 작다 그거는 안 해도 돼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다 저떻다 그거는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다 작다 그거는 안 해도 돼요. 너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나중에 천국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가는 곳이 나중에 지옥이야. 그리고 너도 기도하면 하나님으로 행복해져. 너 정말 행복해? 물어보고요. 자기도 이야기해. 나 행복하게 보여? 응? 웃으면 행복합니까? 내 마음이 행복해야죠. 내 영혼이 행복해야죠. 그걸 말하는 게 전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학교에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그런 여러분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여정과 흐름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뭡니까 있냐?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죠. 이분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이분은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이분은 군사역을 이루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성취될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핑계 안 하거든요. 내가 기도에 응답을 못 받으면 계속 핑계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죠?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거든요. 요셉이 응답을 받으니 그런 핑계가 필요 없잖아요.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이상이 없어.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 힘을 얻어야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승리자라 그러거든요. 영적 승리자라. 여러분이 영적인 패배자가 되면 2, 3, 7, 5천 종족 보고만 못합니다. 어디 가서 빌빌거려야 돼요. 어디 가서 남의 눈치나 봐야 돼요. 그거는요 불신자가 하는 거잖아요.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창피스러운 거잖아요. 내가 힘 있으면 당당해. 그걸 또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막 과시를 하고 그것도 또 이제 밉상이거든. 진짜 힘 있는 사람은 겸손하잖아요. 그렇죠? 왜냐? 속에서 하나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현장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살려내고 그게 렘넌트의 길이고 렘넌트의 여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군사역을 이루고 계시죠. 어떻게요?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좌의 능력으로 이제는 바뀌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직장 가서 직장의 흐름을 이 흐름에는 넓이, 높이 그리고 깊이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정보라 그러죠. 지금 시대가 정보 시대잖아요. 누가 빨리 정보를 캐치하느냐에 따라서 경제도
좌우가 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문화 패러다임이 굉장히 빠른 시대가 되었죠. 전 세계가 동시에 뭘 가지고? 휴대폰 가지고.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서울에서 사건 나면 이런 지방에는 그 사건 알리면 한 달도 걸렸어요. 그 이전에는 몇 달도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동시에 한국에 일어난 사건이 미국에 일어난 사건이 한국에 동시에 정보입니다. 이 말은 간첩질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정보 빼내가 팔아먹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흐름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가 뭐가 나왔습니까? 과거와 오늘과 그리고 미래입니다. 이걸 보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시간표라 그랬죠. 그랬죠. 오늘도 일부 예배 때 과거, 오늘, 미래를 이야기할 겁니다. 과거, 어디서 우리가 왔습니까? 과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12가지 문제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고 살고 있어.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죠. 이게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불신자 인생도 그렇고 신자 인생도 그런 겁니다. 우리는 12가지 문제에서 태어났지만 오늘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세계 복음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시간표라 그래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자도 보고 우도 보고 그리고 옆도 봐야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인간관계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자도 우도 앞만 보면 가는 게 맞지만은 자도 우도 봐야 돼요. 옆도 봐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인간관계거든요. 이 인간관계란 말은 성질이 좋다 그 말이 아닙니다. 어디든 필요한 사람,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 그러면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필요한 사람 말고요. 여러분이 남자들은 나중에 군대 가겠죠. 군대 가면은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보고 붙이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을 보고 뭐라 그러냐? 고문관이라 그래요. 고문관. 군대에서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군에 가면은 알게 될 건데 요즘은 쓰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고문관. 이거는 훈련도 제대로 못해. 뭐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해. 이래가지고 저것 때문에 계속 단체 기합 받으면 원인이 그 고문관이 해가지고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러면 인기 올라갑니다. 그러면 대우도 받습니다. 그러면 칭찬도 듣습니다. 우리가 인기 올라가고 대우받고 칭찬 들으려고 필요로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그 현장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흐름을 바꿔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여러분이 누군지를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렘넌트.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요. 늘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교회사의 흐름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교회사의 흐름. 자,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은 복음이 아닌 거 바꿔야 되거든. 그렇죠? 복음이 아닌 거 바꿔야 돼요. 그게 뭡니까? 다른 말 바르면 선행과 봉사 아닙니까? 교회는 선행과 봉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해야 되지만 그게 주가 아니에요. 절간에는 선행과 봉사가 주가 돼야 돼요. 왜요? 행위로 구원받으니까. 교회는 행위로 구원받는 데가 아니죠.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은혜가 뭡니까? 복음이요. 그런데 교회가 선행과 봉사로 가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이게요, 사단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무기입니다. 막 아프리카 그 가가지고 봉사하면요, 신문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부금도 보내고 그래요. 좋은 일 한다면서. 좋은 일은 맞는데 진짜는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운명이 바뀌고 생각을 바꾸줘야 되거든. 평생을 자손 대대로 얻어먹고 살도록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우리나라 살리자. 우리도 기도하면서 공부해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자. 그래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평생 대대로 거지로 살도록 만드는 게 선행과 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행도 봉사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 교회가 복음은. 그래서 교회가 세 가지 흐름이 나왔죠. 그 중에 뭡니까? 첫째가 율법주의. 그 중에 두 번째가 뭡니까? 신비주의. 그러면서 그다음 하나가 뭡니까? 인본주의.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율법주의가 뭡니까? 계속 뭐 하느냐? 판단하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복음으로 잘못된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비주의는 뭡니까? 영적인 걸 육신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체험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체험을 해야. 여러분, 체험 안 해도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붙잡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아무리 체험을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 모르면 운명이 안 바뀝니다. 구대도 체험하잖아요. 구다는 사람이 칼을 딱 던지면 가가 딱 굽히고 신기한 체험이잖아요. 구다는 사람이 짝도에 올라가 춤을 추고 여러분과 목사님 올라가면요, 올라가는 순간에 발 비어가지고 잘못하면 동맥이 끊어져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올라가면은 벗은 발 올라가서 춤을 추어 그 위에서. 얼마나 신비한 체험입니까?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흑암이, 사단이.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로. 교회도 자꾸만 신비를. 여러분 체험 안 해도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얻습니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불신자 아닙니까? 내 중심이라. 인본주의의 키가 내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안 좋으면 안 좋아. 그거 불신자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가느냐? 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죠.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 바울은요, 우리로 치면요, 서울대 수석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우리말로 치면 국회의원이요. 그리고는요, 바리새인이요. 최고 종교를 가지고 있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도 이야기했죠. 로마 시민권.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면 자식은 태어나면 바로 로마 시민권 가져요. 바울의 집안이. 또 시민권은 돈을 주고 사기도 해요. 바울을 감옥에서 관리하던 천부장이 자기는 돈을 주고 샀대. 또 공을 세우면 노예라도 로마 시민권을 줘가지고 신분을 회복시켜줘요. 바울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라. 3대 문학 도시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아테네,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하나는 길리기아 다소. 그렇죠. 세상에 내놓으면 어느 하나 빠질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고 네가 뭐 그래 또 그렇게 한 사람이 복음 그 붙잡고
그러니까 바울의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그렇게 많이 배우고 배경이 그렇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 몰라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다. 이 복음으로 내가 치유되고 이 복음으로 내가 해답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네. 여러분들 속에 이게 답이 나야 복음이 부끄러워지지 않습니다. 이거 안 놓으면 복음이 부끄럽거든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럽거든요. 교회 가는 게 부끄럽거든요. 그래 친구들에게 예수 믿는다 말도 못하고 교회 간다 말도 못하고 우리가 그 정도 되면은 전도하겠습니까? 전도 당하지. 그렇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당해. 누구한테? 불신자에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능력이라. 구원을.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이 흐름을 1500년이 지난 뒤에 루터가 고백을 했어요. 로마 캐톨릭의 반기를 들고는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때 로마가 했던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흐름을 잘 보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흐름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하는 흐름은 어떤 것인가? 교회사의 흐름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 가서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주역이 되어져야 돼요. 주역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서론 저것만 바르게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뭔가? 교회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교회 오는 게 싫죠? 교회 안 오고 집에서 TV 보고 아니면 게임하고 친구들 만나가 놀러 가고 가기 싫은데 엄마 아빠가 가자니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가 정리되면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거 알게 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정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회복 300%입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나에 대한, 현장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답을 얻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이게 뭡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되잖아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편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미래도 이제는 회복해 가야 됩니다. 그 하나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죠. 이걸 뭐 하는 겁니까? 전문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걸 가지고 이제는 미래화시키는 거죠. 세계보고만. 세계화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결론인데 오늘 여러분이 이걸 좀 잘 붙잡아. 예수 믿는 게 뭔가?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데 목사님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전도사님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교사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래 구원받는 것 같다. 그거는요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들어서 아는 거지. 진짜로 예수 믿으면 왜 예수 믿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답이 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 받을 축복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걸 보고 정인이라 그럽니다. 다른 거 정인이 되면 안 돼요. 또 여기에 틀린 정인이 되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정인으로 설 때 뭐 합니까? 순서하잖아요. 나는 오직
진실만 말하겠다고. 그래 놓고도 거짓 증인하는 사람들이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어디에 정의느냐? 예수 믿는 거. 그게 정의. 기도 응답 속에 있는 거. 거기에 정의.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느냐? 237 5천 종교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정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정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이는 그런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인으로 서서 어디에 가든지 흐름을 바꾸는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주역이 되어 그 현장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의 쓰임을 받으며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